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교 해석학 두 번째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성경과 선교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선교 해석학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서론 부분에서 잠시 언급된 것 같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의 논제에 대해 성경은 선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의 선교적 기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곧 구약이겠죠. 성경의 초점이 바로 메시아라고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곧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미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44절에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이겠죠. 이런 모든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메시아적 중심이라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구약의 선교적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기록되었다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즉 구약의 내용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죄사함의 회개,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생겨나는 열방에 대한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의 해석학적 방향과 의제를 설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의 방법이 성경을 메시아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성경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중적 초점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베수도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성경 해석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세기 동안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적 이 성경 해석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잘 알고 또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잘 이해도 하지 못했고 어쩌면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구약을 메시아적 해석 또는 구약의 기독론적 해석은 잘해왔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선교적 의미에 대해서는 무시되었거나 혹은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며 종말에 이스라엘이 구속되고 회복되면 결국 열방이 그리스도께 모여들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은 선교적 해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연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 기독론적 해석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기반이라면 동일하게 선교의 선교학적 해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온통 선교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성경 모든 구절에서 선교에 관련된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와 관련된 좀 더 깊고 넓은 것을 말할 때 성경에 대한 선교학적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씀하는 백성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온 세상과 세상의 미래에 대한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와 성경적 이 선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해석을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선교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선교적 해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적 해석학이 넘어야 할 어떤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해석학을 한다는 것, 이것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적 해석학과 해석학의 관점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석학적 일관성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상황 신학과 옹호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포스트 모던 해석학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넘어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선교 관련 몇몇 구절만 가지고 선교의 어떤 그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예로 말씀드린다면, 윌리엄 캐리는 당시 그리스도인이 세계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 신학적, 성경적 의견에 반대해서 이교도들의 회심이라는 이 성경적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에 대한 탁월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캐리가 성경의 단 하나의 그 본문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캐리는 이 명령이 사도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해외 선교 반대자들은 이 명령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라고 했지만, 캐리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캐리의 이 해석학적 주장에 동의합니다만, 이것만으로 세계 선교의 모든 이 성경적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선교를 강조할 때 위의 본문을 사용하여 가라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라는 사실 명령형이 아니라 주 명령이 있고 그 부대 상황을 알려주는 분사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형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예수님의 1차적 명령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제자 삼는 일이 과연 완성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 삼는, 즉 널리 퍼져나가고 스스로 증식하는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한 본문이 아닌 여러 곳에서 많은 성경의 본문으로 성경의 성경적 기초의 근거를 삼는 것은 어떨까요? 여전히 본문 인용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성경을 어떤 부분들을 선교적 본문이라고 하면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말하는 것 역시 성경 전체에 대한 선교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 중요한 것은 몇 개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외견상 부합시키는 것보다 교회와 성경 메시지의 본질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교를 신구약의 중심 메시지에서 끌어내야 한다 라고 그의 책 해석학적 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본문들은 절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경 본문 중심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 선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 신학의 선교학적 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문화적 해석학의 관점들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선교는 전 세계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90%가 서구 또는 북반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는 세계 그리스도인의 75% 이상이 남반구, 즉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의 지형이 바뀐 것이죠. 세계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제3세계 다수 세계로 이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국적 교회와 다방향 선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문화적 해석학이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서구 기독교는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는 다른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사실 해석학적 다양성은 성경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지금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혁명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같은 본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해석학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과 상황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분명 어떤 문화에 속한 한 사람이 특정 본문을 해석하는 문화적 관점은 다른 문화권 사람이 그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차원이나 함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 오히려 성경적 뿌리를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해석학적 일관성이 초점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적 성경 해석학이 단지 전 세계 모든 다양한 피부색의 교회와 선교 현장으로부터 모든 가능한 본문 해석 방식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해석의 다양성이 해석학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다원주의, 상대주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출발점은 문법적, 역사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저자나 편집자의 글을 쓴 맥락에서의 의미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본문들이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문화적 다양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은 방법론적이고 신학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석에 어떤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논제에 대해서 브론슨의 이 대답은 성경적 복음 자체의 형태, 내용, 주장입니다. 그는 신약은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타협 불가능한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본문 해석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브론스는 모든 다양성 속에서 복음은 일관성과 공통성을 제시하는 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브론슨이 복음을 신약에서만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사실 구약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일관성의 해석학은 신약뿐 아니라 신구약 전체 성경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24장의 예로 돌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일관성을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끄는 이야기, 이것은 메시아적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 이것이 선교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선교적 해석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상황 신학과 옹호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때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어떤 이익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독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상황 신학을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이 20세기 서구 신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아는 소위 남미 중심의 해방 신학, 또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 신학, 아프리카의 흑인 신학, 혹은 뭐 여성 신학 들이 되겠죠. 이는 본문을 해석함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해석학을 제시합니다. 즉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인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흑인, 여성 등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적 해석학은 상황에 따른 혹은 이해관계에 따른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선교적 해석은 이러한 상황 신학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그 자체가 상황론적 해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던 해석학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나면서 모든 신학을 포함하여 해석학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역적인 것, 상황적인 것, 특수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고 억압적인 것이라는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진리가 존재하는 그 가능성이나 통합적 일관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도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과 그리스도 이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표현되고 삶으로 나타내 왔습니다. 수식적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린 모든 문화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학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화의 다양성과 그리고 특정한 지역적인 모든 사건으로 신학적 주장을 하고, 성경은 모든 것을 추상적인 것이 아닌 관계적인 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또 성경은 대부분 이야기라는 이 매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적 해석학과 급진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는 이 모든 다양성, 지역성, 특정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실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의 거대한 서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 주장을 지닌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은 특정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인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선교 해석학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 이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와 오늘 강의의 내용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선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을 밴드에 올려주시는 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